에베소서 2장 계속해서 2장 16절에서 20절까지만 일단 짧게 보겠습니다. 16절로 20절. 이스라엘과 이방의 화해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화해가 일어나기 전에 배경은 이스라엘과 이방을 근본적으로 차별했던 제도가 율법 중에도 특별히 제사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법은 유대인들만 성막에 들어오게 하고 이방인들은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거기서부터 그 법 자체가 이방인을 사실은 차별하는 그 법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방인을 개나 돼지로 생각하고,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이 쌓이고 원한이 쌓이고 또 분노가 쌓이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양편이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서로 적대하면서 완전히 미워하는 그런 원수의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영원한 계획은 이스라엘만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만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영적인 국가, 또 하나의 새로운 인류, 이걸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류를 꿈꾸고 계신 것이지, 유대인만,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의미는 구약의 제사법을 완성하여 폐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완성하여 폐기한다. 이해되시죠? 구약의 제사법이 어떤 제사법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려야 됩니다. 가장 핵심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려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도 화해가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가 일어난다. 그게 제사법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짐승을 계속 잡아가는 그 법을 가지고는 사실은 짐승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할 수가 본질상으로는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알고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을 짐승이 흘리는 피의 사건과 연동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짐승이 피를 흘렸지만 엄밀하게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근거해서만 짐승의 피의 제사도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제사법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방인을 차별하는 법이에요, 이미 제사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제사법을 포함한, 그러니까 제사법이 가장 핵심이지만은 제사법과 같은 이 율법이 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상 흠이 있었다, 불완전했다, 한시적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짐승 제사로는 본래 사람 죄를 사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을 갈라놓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율법의 제사법, 특별히 제사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시기에 오면 이것이 시효를 다하고 사라져야 할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시 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법이 기대하고 대망했던 모든 걸 십자가에서 완료해버렸어요. 완성해버렸어요. 성취해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면 하시죠? 짐승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단번의 죄에 대한 속죄가 완성된 겁니다. 이제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 짐승 안 잡아도 되고 짐승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으면 제사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과 이스라엘과 이방을 갈라놓았던 근원적인 그 둘 사이의 분리적인 요소가 이미 사라져버립니다. 십자가로 법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십자가로 16절을 보니까 이 둘을,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한 몸으로, 중요하죠? 15절에 보니까 한 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 세 사람, 하나의 새 인종이라 그랬고, 여기서 한 몸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한 몸으로 만들었다. 하나로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유대인 몸이 하나 있고 이방인 몸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따로 있고 이방인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자기들 간에도 화목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이방인은 이방인들대로 하나님과 화목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도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합하여 이루어졌다. 수평적으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지만 수직적으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방이 함께 화목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원수되게 한 것의 근원이 법이었어요. 법의 작용을 통해서 그 법보다 사실 근원에 있는 것은 죄죠, 죄. 이스라엘에게도 죄가 있었고 이방인에게도 죄가 있다 보니까 죄로 인하여 이미 갈등 관계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요소가 있었는데다가 법을 주시는데 거기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완전히 차별하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준 거지만은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원수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십자가는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용서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피차간에 용서하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간에 용서해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용서해라. 유대인에게는 대표적인 원수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땅, 이스라엘 땅에 사는데 북쪽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이들이 원수였어요. 그리고 또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또 원수예요. 근데 로마도 이방이고 사마리아도 이방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하고 옛날에 아수르인들 온갖 잡족들이 다 섞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이방이고 로마도 이방이에요. 다 원수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볼 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원수 관계가 사마리아와 유대의 이스라엘의 원수 관계도 청산돼야 되고 로마 제국,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그때 로마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쪽은 헬라권이죠. 헬라권. 그러니까 동쪽은 헬라권이니까 그리스어, 언어를 그리스어로 사용했고 서쪽은 라틴권이니까 언어를 이탈리아어로 쓴 거예요. 공용어는 여전히 헬라어죠. 공식적인 공용어는 헬라어였지만 이 구두로 쓰는 언어가 그리스와 그리스 동쪽은 헬라어,
이탈리아와 이탈리아 서쪽은 라틴어였다는 거죠. 어쨌든 그들이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의 원수였다. 근데 교회로 모이면 다 원수가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게 화해가 안 이루어지면 교회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통일도 안 돼 있는데 북한 정권의 김정은이가 여기 와 있고 여기 누가 우리 와 있다. 두 사람 간에 무슨 화해도 없이 그냥 와 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수평적으로 화해하고 수직적으로 화해하라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화해는 서로 용서해야 된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정리했다는 거죠. 정리했다. 십자가는 화해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이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가장 원수 관계가 남편과 아내 관계, 아니면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원수 관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 어떤 원수 관계도 주님 안에서는 해결될 수가 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했다는 것은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도 평안을 선포하셨다. 샬롬이다 이 말. 샬롬. 유대인을 만나도 샬롬, 이방인을 만나도 샬롬,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만나도 샬롬. 샬롬, 평강. 우리는 평강의 악수,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18절이 한번 정리하는 구절이거든요. 이게 2장 전체를. 자, 이는 한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삼위일체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로하가, 이 그로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Christ죠. through 그로 말미암아, through Christ,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다리를 놓는 분, bridge builder,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in the one spirit, 그죠? in oneness of the Holy Spirit. 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다 하나가 된다는, 보혈로 용서함 받고 화해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또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한 성령 안에서 어디로 나간다는 겁니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은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데 누굴 통해서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되고, 누구 안에서 가야 돼? 성령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 삼위일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위격이 함께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여기 지금 한 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적, 이게 삼위일체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공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그게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또 그 예배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지만 이 세 위격이 그렇게 협력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까, 자, 이스라엘과 이방이 화해를 했고,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니까 이제 한 몸이 됐잖아요. 그죠? 한 몸이 되고 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이방인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특권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돼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9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세라. 이건 이제 주로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 이방인들이요 너희들은 외인이 아니다. 무슨 외인이라는 거예요? 바깥 사람이죠? 바깥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왔다. 성막에 못 들어왔잖아요.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성소 안으로. 이제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구약의 지성소와 성소를 포함하는 성막이 예표했던 그 진정한 성막, 진정한 성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구약적으로 보면은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해되시죠? 구약에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소 안에 못 들어옵니다. 성막 딱 닫아놨어요. 못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구약적으로 이해하면 성막의 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등하게 이제는 구약에는 아론만 제사장이,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왔잖아. 유대인 중에도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됐는데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그린다면 성막의 성전 뜰에만 있었던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레위인과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중에 사실은 더 레디컬한 거는 그 이방인들 모두가 지성소를 다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이거는 혁명적인 얘기죠. 그걸 누가 이루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과거에는 이방인을 여기 성소에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성소도 들어가고 또 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구약에서 들어가더라도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기를 모든 이방인이 다 매 순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문을 완전히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휘장을 다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거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 이방인은 항상 나그네 취급받았죠. 구약에서 물론 구약의 법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사회가 그 옆에 있는 아수르라든가 그 외에 베니키아라든가 그 외에 그 여러 이방인들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고대 근동에 그들이 나그네들을 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구약의 율법에서 나그네에 대한 환대가 그 이방인들이 가졌던 풍속보다는 훨씬 더 환대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이미 훨씬 더 탁월한 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인은 외인이고 나그네는 나그네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에 옛날에 양반 댁에서 누가 손님이 오면은 그래 손님 모셔드려라 밥도 한 상 차려드려라. 그렇지만 어디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안방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고 괜찮은 손님 아니면은 응접실에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저쪽 밖에 집안에는 있지만 손님방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머물다가 가시오. 밥 한 끼 잘 대접해라. 그리고 하룻밤 잘 머물다가 가시게 해라. 주인이 손님한테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그 정도인데도 사실은 손님에 대한 환대가 그 시대의 이방 민족들에 비해서는 환대가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자,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여기 성도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다, 동등하다.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동등한 존재가 되었다. 동등한 시민이
되었다. 한번 해보세요. 동등한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 믿는 자들, 믿는 유대인들도 천국 시민이고 우리도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그렇죠? 동등한 천국의 시민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더 멋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형제들과 자매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서로 간에 차별이나 구별이 없어졌어요. 너 유대인이야? 너 이방인이야? 이러는 것을 서로 물어보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차별이 있거나 특별하게 누구를 더 특권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 또 동일한 시민, 천국 시민, 이게 교회에 대한 그림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쭉 내려오죠. 2장에 쭉 내려올 때 교회는 새 인종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종이 탄생한 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는 한 몸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종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했어요?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교회의 진정한 맛을 보지 못하는 이 지역에 사는 이민자들이나 한국 교회나 교회를 교회로 진정한 의미로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론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가지면서 그냥 옛날에 해온 대로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했구나. 오케이. 따라하면 되겠네. 교회라는 것은 혁명적인 겁니다. 정말 독특한 거예요. 교회를 교회로 누린다는 것은 정말 독특한 거예요. 유니크한 거예요. revolutionary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로움, newness, 새로움으로 가득한 공동체다. 세상에 살 때는 여러 가지로 핍박받고 제한받고 차별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학대도 당하고 외면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복되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못 넘어서는 게 뭡니까? 못 넘어서는 게 뭐냐?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더 중요한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가족에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죠.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제 아들이 중요하고 제 딸이 중요하죠. 혈육의 가족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가족의 가치가 너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가족이 되어 있다는 것이 내가 피를 나눴다는 것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피 섞인 내 육체적 가족이 교회보다 더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컬처에서 이걸 못 이깁니다. 항상 혈육 여기에 빠져 있어요. 혈육의 가족 중요하고 가족을 무시하면은 불신자보다 나쁜 놈이라 그랬어요. 가족을 무시하면 그래도 혈육의 가족을 초월하는 영적인 가족이 이게 올라가야 된다. 유교 문화라는 거는 혈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 나는 그 소리 제일 싫어합니다. 중요한 거는 교회의 영가족이 육신의 가족을 초월하지는 못해도 동등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시간 많이 가버렸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